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선대하며 아무것도 버리지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 다 함께 읽죠.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주 목사님께서 함께 복음으로 세 번째로 더 깊은 공동체를 빚어내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한국 와서 첫 예배가 12월 첫째 주 예배였습니다. 딱 1년 됐고요. 첫 예배 때 성찬을 함께 나눴어요. 제 마음이 어땠냐면 한 식구다. 원래 식구라는 말이 한 식탁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잖아요. 11월 마지막 주에 이제 한국 와서 한 3일, 4일 지나서 주일을 맞이하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어요. 좋은 쪽으로.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좋은 이 성찬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올해 성찬은 이제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매월 첫째 주 성찬을 드리지만 지금과는 조금 더 달리, 그래서 주일 예배 이름 자체가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주일 예배에서 예배 형식이 조금 더 성찬 중심으로 정리가 돼서 저희들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이렇게 더 강화시키고 함께 하게 되겠죠. 왜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냐? 오늘 제목이 더 깊은 공동체잖아요. 더 깊은 공동체. 다들 학구파세요. 이야기하면 이걸 먼저 보세요. 말하는 사람 안 보고 나 공부하겠다. 뭐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더 깊은 공동체.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인데 더 깊은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근데 공동체 앞에 깊이를 이야기한다? 그럼 이제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깊은 공동체가 뭐지? 근데 더 깊은 공동체가 뭘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어디서 그런다고요? 공동체에서 그런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뭘까요? 공동체예요. 근데 공동체란 말을 어려운 말 말고 쉬운 말로 하면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래서 그걸 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가족하고 좀 달리 표현하려고 앞에 영자 붙이면 좋잖아요. 그게 영가족이다 불러요. 요즘 뭐 K자 붙으면 다 멋있잖아요. K푸드. 푸드 앞에 K자 붙으면 확 달라지고, 뭐 드라마도 K자 붙고 팝도 K자 붙으면 뭐 요즘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확 바뀌잖아요. 공동체도 그럼 K 공동체 이래야 되나?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창조하시고 또 가족으로 구원하셨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가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신분이. 본인들 얼굴 보시면 좀 놀라운 거 없어요? 예전 부모님 그 나이 때 얼굴하고 닮지 않으셨어요? 정말 내가 그 나이 때 어머니 아버지를 닮지 말아야지 했는데,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제 손주들,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그럴 거예요. 야, 내가 50, 60, 70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빠 얼굴하고 내가 닮아 있을까? 아우, 나 잘 관리하면 저렇게 안 될 거야 해도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본질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했다라는 것, 그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중국 상해에서 사역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를 보고 또 저희 자녀들도 봤던 분들은 한 짧게는 7, 8년, 길게는 10년 만에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저희 첫째가 들으면 참 슬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성별도 다릅니다. 걔는 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집사님이 그 아이를 보고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아, 남자 김건주던데요. 네. 오늘 그 아이가 없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게 가족됨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된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한 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이라고 생각할 때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할 때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은 달라져요. 그 공동체의 모습은 그대로예요.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하고 결혼한 것이 우연이다, 그때 미팅 잘못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같겠어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공동체는 단순한 인간의 모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왜 기도해요? 그게 내 이익에 부합하니까? 그것도 있어요. 국가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우리가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질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 그럼 어때요?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만큼 그 정도는 국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연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필연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면 그 국가의 상태가 어떠하던 내 마음에 들던 아니면 좀 부족하던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랑할 겁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슬플 수도 있지만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대한 깊이의 차이예요. 근데 무엇이 만들어요? 복음이 만들어요.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복음 때문에 속해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종교 안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단 자기가 속해 있는 종교적인 공동체에 대해서만 별도로 여겨요. 그러니 이런 말이 생기죠. 종교는 삶의 전부가 아니라 뭐가 되어 있어요? 부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뒤집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이 만드신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어떤 변화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 어떤 사명감요? 주님의 공동체 이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이 우주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 내가 이 공동체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서 저 세상도 이런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나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랬고 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쉽게 말하면 뭐냐면 가족 늘려라예요. 너희들이 먼저 가족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가족 되게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된 사람. 또 나머지 사람은 어때요? 앞으로 가족이 되어야 될 사람들. 그 틀로 공동체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늘 뭘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더 깊은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결혼하신 지 10년 넘는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시죠? 내리세요. 자, 여쭤볼게요. 이제 20년 차도 지나고 30년 차도 지난 분들도 계시잖아요. 잘 사셨습니다. 그런데 여쭤볼게요. 결혼 초기하고 지금 비교해 보셔서 서로가 더 깊은 공동체가 되셨습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일단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에요. 더 깊은 공동체가 되었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냐라는 건 둘째치고 우리가 그런 바람이 우리 속에 있었냐라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그 바람조차 안 가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더 깊은 공동체가 뭐냐면 복음 때문에 이루어진 공동체야.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평소에 경험하는 공동체하고는 다른 공동체가 있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만들어진 공동체다. 근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신뢰하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계와 달리 선한 관계.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굿이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옳다라는 의미도 있고 선하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떤요? 좋은 공동체, 굿인 공동체. 좋다뿐만 아니라 옳다, 선하다. 다른 관계는 굿이 아닌 거예요. 노굿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는 진짜 좋은 관계다. 그걸 더 깊은 공동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뤘어요? 근데 그것이 깊은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그게 진짜 가족다운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지난주에도 확인했어요? 가만히 내비두면 자기중심적인 공동체예요. 그리고 어때요? 많은 예화가 이거 있잖아요. 결혼해갖고 치약 짜는데 위에서 짜는 사람 밑에서 짜는 사람 이것들로 싸운다고 그렇잖아요. 이거 왜 싸워요? 내 기준은 위에서 짜는 건데 밑에서 짜고 밑에서 짜는 건데 위에서 짜고 이 기준 다른 것 때문에 어때요? 이거 할 때마다 나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근데 직접 말해요? 안 해요. 늘 뭐예요? 20년째도 안 바뀌면 어휴 너는 언제 인간 되니? 이러면서 이거 한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게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어때요? 어머 이 사람이 바뀌었나? 바뀌어요? 안 바뀐대요. 김 권사님이 고기를 옆으로 흔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드신 더 깊은 공동체는 바뀔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다,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기반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더 깊어질 수 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게 더 깊은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더 깊은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들이니 서로를 바라볼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더 깊어질 수 있다. 진짜 관계가 될 수 있다.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더 깊은 공동체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세상에 정말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몇 개나 되나? 매일 만나는 팀도 있을 거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지금 이렇게 생각. 저는 동창회도 많아요. 저 대학을 여러 군데 다녔잖아요. 한국에만 4개 대학, 캐나다 하나, 5개 동문회가 있으니 그것만 해도 공동체가 5개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공동체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까지 굉장히 수도 없이 많은 공동체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참 다양해요.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공동체란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공동체의 내용이나 특징이나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는 이름뿐인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공동체는 공동체라고 굳이 말 안 해도 딱 보면 공동체인 거 알 만큼 정말 똘똘 뭉치고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까지 딱 있어요. 공동체라는 말만 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공동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공동체가 존재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 그 단순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뭘까요? 날마다 더 깊은 공동체가 되라예요. 우리 그 젊은 세대들 중에 이제 결혼 아직 안 한 세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되는, 그들에게 선배로서 우리가 줘야 되는 게 결혼해라가 아니에요. 뭘까요? 진짜 부부가 되라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 깊은 관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속에 늘 이거 쉽게 잘 안 되는데 라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애쓰는 게 뭐겠어요? 이거 진짜 하려면 내 속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 작동할 때만 내가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구나라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와 관련해서 던져야 된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더 깊은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데 이거 방해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뭐가 있는지를 늘 질문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뭐가 막고 있지? 우리가 서로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뭐가 막고 있지? 그 장애물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이 장애물을 찾아서 제거해야 되는데 세상이 얼마나 멍청하냐면 오랫동안 이 장애물을 그냥 인정해버려요. 이런 거 원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비둬. 원래부터 있었던 거 자연스러운 거잖아. 문제 없는 거야 라고 내비둬요. 이게 잘못된 태도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등 돌려버렸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수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쟤 원래 저래. 쟤 등 돌리고 있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줘도 쟤 등 돌리고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풍성한 하나님이니 끝없이 사랑해야지 라고만 하시고 그 장애물을 그대로 두셨다.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잖아요. 그래야 관계가 진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찾아내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 공동체의 관계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저 보지 마시고요. 본인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생각하세요. 우리 한빛교회를 비롯해서 가족 또 다른 동창의 여러 공동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 정도까지만 친해지면 돼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줄여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요런 정도만 가까우면 되지 않을까라고 각자 생각하시는 각자의 교회론들이 있어요. 사람이 100명 모이면 100개의 교회론이 있어요. 근데 교회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 관계의 깊이가 있어요. 너무 친해져도 안 돼. 혹은 이 선만큼은 넘어가서 친해져야 돼 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뭘 반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영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하나님 닮은 존재로서의 나라는 존재, 또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닮은 저 사람,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고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서로를 관계 맺으려고 애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어땠냐? 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자신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방인들하고 딱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엔 딱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얼마나 배타적이고 자기들에게 존재감이 확 있는 그런 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관계가 어땠냐? 이방인들하고 똑같았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이게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너희들 관계가 그래 사랑하는 관계인데 야 그거 니네 아닌 애들도 해. 일반적으로 공동체로 모이면 다 저렇게 해. 근데 그게 뭐 잘났다고 자연스러운 거 하면서 그렇게 자랑질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어때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지금 이 속에도 어떨까요? 서로 다르다고 우기시지만 비슷한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딱 와서 보면 다 어때요?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유유상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랑해요. 부부간에 서로 욕하지 마세요. 닮은 분들이 만나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서로 어때요? 우리 다르다 그래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우리 비슷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참 달라요. 지금 30년째 살지만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서로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데 똑같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일반적인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를 확장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또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 속에 어떤 게 있냐면 비슷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마다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가족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는 하나의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다. 이건 죄인받아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현대의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지들끼리 싸워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그걸 넘어서 사랑을 확장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남들이 보기엔 다 비슷한 사람 같지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가치관도 조금씩 다르고 성격도 좀 다르고, 요즘 뭐 MBTI인가 그거 많이 한다며요. 저는 그거 참 싫어하는데 여기 F 있고 T 있고 손 들면 T인 분들하고 F인 분들 상 들고 나면 맞아, 우리 서로 달랐어, 이렇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이거 참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달라요. 저 고향 어딘 줄 아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은요, 우리가 그만큼 관계의 깊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깊지 않다는 거예요. 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 사람인지 모르셨죠? 저 대구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아주 멋진 동네, 대명동. 큰 대째 밝은 명, 대명동.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배경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치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같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의 식구로 만드시는 것,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가족이 될 수 없던 그들을 한 가족 되게 만드는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산다, 복음이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뜻이 돼요. 얼마나 다른? 원수가 한 식구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원수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식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더 깊은 공동체가 되려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의 한계는 분명하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자,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하나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랑해 가는 사람이 있죠. 그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선호한다는 것은 죄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녀가 셋, 넷 있는데 한 자녀가 유독 이쁜 날 있죠. 그럼 죄 짓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날 유독 그 아이가 좋으면 사랑해 주세요.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인데 유독 오늘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을 중단해야지. 아니에요. 그건 멍청한 거예요. 유독 공동체 안에서 누구에게 마음이 가는 날이 있고 그 사람이 이뻐 보이면 사랑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은. 그게 뭐예요?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사랑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예요? 늘 우리가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조건적인 사랑을 넘어서라.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애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너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너희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꼭 찍어서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저 죄인들하고 달리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데 너희가 누굴까요? 오늘 이 문단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 너희가 누군지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모인 이들.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느냐? 아니요, 못해요. 애는 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윤리적인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했다?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게 했다. 가족은 가족인데 세상과 다른 공동체가 되게 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복음이 있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사랑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공동체도 서로 사랑해요. 서로 헌신해요. 그런데 그 사랑과 헌신의 깊이가 다르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성경 읽으시다가 그러나라는 걸 딱 만나시면 진짜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요. 세상에선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어라. 세상에게 하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틀을 잡고 하겠다, 그 이야기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세상에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세상 안에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감당하지 못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세상의 사랑은 거래예요. 주고받는다고요. 기브 앤 테이크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와야지, 이거 당연한 거예요. 부부간에도 사랑할 때 어때요? 이만큼 사랑했으면 이만큼 줘야 되는데 받아만 먹는 분이 있죠. 그분 불쌍한 분이에요. 아직 성장을 안 한 거예요. 저 26년째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분은 저를 많이 사랑하는데 저는 그냥 받아먹는 걸 즐기고 있어요. 저를 궁일이 여기셔야 돼요. 옳은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랑은 거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일방적인 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와, 은혜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잖아요. 나에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예요. 생일 선물 사줬는데 내가 기대 안 해줬던 선물 사주면 그걸 짜증내요. 선물 주면 고마운 거지. 왜 내가 기대 안 한 걸 줘? 이런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들 그렇게 사랑하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변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일까 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럼 불가능한 거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이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구원받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아버지인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의미가 오늘 36절 말씀에 있어요. 36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기 뭐가 전제예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너희의 아버지다. 근데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니 너희도 뭐 할 수 있다? 자비로울 수 있다. 다 떼고 넌 자비로워야 돼 라고 윤리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속에 뭐가 지금 상속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상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
새로워진 너의 그 본질대로 사랑하면 돼,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거듭거듭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그 사형이라는 그 행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처형 가정 속에 계속 저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못합니다.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저 기도하고 있는 밑에서 예수님 옷을 기념품으로 제비가 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좋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극도의 순간에서 그걸 실천하시고 적용하신 분이에요. 맏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우리의 가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일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적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 위치에서 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55절하고 60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했던 것하고 똑같이 스데반이 지금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 저들에게 저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딱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려면 우리가 어때야 된다고요? 복음에 탁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동체가 그들하고 전혀 다른 모습의 공동체를 만나면 질문하게 되겠죠. 니들은 왜 우리하고 다르니? 니들은 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싸우지도 않고 우리는 비슷해도 맨날 싸우는데 너네들 왜 달라? 그럼 묻겠죠. 도무지 쟤네들은 뭐 때문에 다른 거야? 그렇게 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제대로 된 공동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딱 생기면 사람들이 묻게 돼요. 저 팀 왜 저래?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진짜 공동체가 된 팀은 그거 자체로서 자신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우리는 삶 속에 이미 변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인지 묻고 싶겠죠.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보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앞으로 벌어질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신 이 대제사장의 기도 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면 이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던 저를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공동체가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뭘 알게 된다고요? 저들이 저렇게 달라진 건 예수 때문이구나. 그럼 나도 그 예수 믿어야 되겠네 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더 깊어지면 돼요. 근데 깊어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해물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태도예요. 두 번째는 정반대예요. 어떤 장애물이냐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요즘 사람들이 관계를 맺을 때 어떠냐면 내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인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해? 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패 끼치기 싫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양극단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나도 나의 나름의 기준이 있거든 이라는 이 말의 이면에 잘못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방식은 부담스럽고 나를 위한 방식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나에게 좋은 건 내가 알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타인에 대해서는요. 저 사람이 나에게 왜 다가와요? 내게 좋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 자신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요? 지에게, 그게 나에게 오는 건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 뭐 어때요? 내가 기준이고 너도 기준이고 우리 떨어져 있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너무 가까이 친해지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떨어지고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그것이 낭비되지 않으면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관계가 깊어질까요? 깊어지지 않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겠죠.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민폐란 말이 있죠. 서로 민폐는 끼치지 말자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러니까 좋게는 못 해주더라도 피해는 끼치지 않을게. 우리 서로 피해는 끼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말 뒤에 어떤 잘못된 믿음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불편한 존재로 여기는 구석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못 가. 좋은 사람 많으신데 하나님도 나를 불편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굳이 애써서 사랑할 만큼 내가 그런 가치가 있을까? 그러니까 딴 사람인데 가서 뭘 부탁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나 그만큼 사랑받고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데 라고 생각해요. 타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인데 가면 그 사람들이 거절할 것 같아. 부담스러워 여길 거야. 그럼 사람들이 관계가 깊어질까요? 아니요. 우리는 서로를 귀찮게 하는 관계가 되면 안 돼라고 생각해요. 그럼 관계가 깊어집니까? 아니요. 이게 현대사의 특징이에요. 왜 이렇습니까? 이게 복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대해서 복음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귀찮게 여길 거야.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알고 있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날 바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내 자신 바라보는, 타인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지 못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복음하면 그냥 내 개인의 변화, 내면의 변화라고 생각할 때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대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랑 할례 받았냐 받지 않았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나랑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 할례 안 받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거 확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는 그 만남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쉬워요? 쉽지 않아요. 계속 실패할 거예요. 근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우리 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춤이라는 게 기본 동작 계속 반복해 가는 거잖아요. 저희 한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춤 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오래되셨어요. 근데 두 분 하시면 잘하는데 저가 배우려고 그러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이 몸치도 어떻게 돼요? 따라갈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관계가 성장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한 번 실패한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서 계속 거듭해야 그것이 깊어지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하고 잘 안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춤 동작 익혀가듯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느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몸치구나. 그냥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참 내가 별로구나, 부족하구나. 그게 죄인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해결하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나를 끌고 가시는 거구나. 아,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시고 스데반에게 그렇게 기도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성경 우리를 공동체로 불렀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부르시면서 우리가 늘 뭘 경험해요? 세상에 있는 공동체만큼 있으면 우리 나쁜 사람처럼 안 보여요. 근데 더 깊은 관계가 되려고 하니 우리 그 속에서 뭘 느껴요? 장애물을 느껴요. 오늘 현대사회가 어떻습니까? 갈등으로 가득해요. 한국만 이야기해보죠. 좌우가 나눠져서 싸우잖아요. 아니, 정치적 갈등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최근 한국 사회가 어때요? 완전히 두 쪽 나갔고요. 서로 싸우는데 이제는 예의도 없어요. 심각해졌어요. 전쟁 수준이에요. 서로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런 일들이 잔뜩 있어요. 그것만 있나요? 다른 문화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신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쁜 놈, 죽일 놈 돼버려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틀린 거로 해요. 그리고 공격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커집니다. 신분제 사회가 아닌데 신분에 무슨 벽이 있는 것처럼 나눠지고 있어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원한이나 분쟁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큰 사건 나요. 가족들 안에 살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 이 현대사회예요. 그럼 이 사회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겠어요? 이들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 겁니까? 진짜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공동체가 정말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걸 능가하는, 그런 걸 다 싸매줄 수 있는 진짜 공동체, 더 깊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반대 의견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공격하려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경청하고 싸매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 나 저 사람인데 진짜 못된 짓 했는데 그것을 나에게 보복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싸매줘? 세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사적 보복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갈등의 대상, 상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면 달라지겠죠.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원수일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벽을 허물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안아주신 분이에요. 지금도 뭐 하실까요? 그거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성찬 나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게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린 피다. 이걸 기억해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복음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무슨 이야기 하세요? 오늘도 나는 내 몸과 피를 흘리고 내어주고 있다. 너희도 뭐하라? 너희도 나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 너희 능력으로 아니요,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도 내 앞에 있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서로가 자비를 베푸고 긍휼을 여기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아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서로에게 뭐 하라고요? 그걸 가능케 하도록 이 교회라는 곳이 그 깊은 관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 하면 늘 우리가 뭘 만날까요? 장애물을 만나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면 또 다른 장애물을 만날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을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해 간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갈등들을 만나고 그 갈등을 넘어가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빛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있지만 그게 틀림이 아니라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드는, 더 깊게 만드는 그런 일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할 때요, 내 속에 누군가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 그거 못 무너뜨려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거 참 붙잡고 있는데 잘 안 되네요 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재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윤리적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한계를,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게 있습니다. 저 이거 인정할 테니 좀 무너뜨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이 정말 내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 자비하심, 원수까지도 사랑하심, 그것이 참으로 비열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끼리 먼저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고 우리 몸에 먼저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사랑의 존재로 바뀌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느 곳이든 진짜 관계가 만들어지고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실 때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